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순절과 순환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영적 수련의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마틴 행헬이라는 학자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형 도구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는데 십자가형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납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채찍으로 39대를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학적으로는 40대는 사형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맞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마르고 육체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전에 그 채찍을 다 맞지 못하시고 20대 정도 맞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고 가시관으로 씌워지신 채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저는 신혼에 너무 가난하게 생활해서 아내의 결혼 기념 반지나 목걸이를 급할 때마다 처분해 버려서 그래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늘 미안했습니다. 결혼 20주년을 지날 때쯤이던가 미안한 마음으로 여행 중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 해 전에 무슨 물건을 정리하다 그것이 나오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내 보물 1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그리 값비싼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 십자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시절에 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명의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는 연한 순 같고 어린 싹과 같아서 볼품이 없었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이사야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슬픔과 상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백성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백성들이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는 이 무명의 종이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것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질병을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이러한 종의 모습을 지닌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을 얘기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고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그보다 더한 오해와 고난과 상처를 감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평생 인류가 거듭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가 영원까지 지고 가야 할 인류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에 죄악에서 헤매고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순환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할 사실은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묵묵히 당신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주어진 최대의 멍에였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는 주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순종이다. 그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린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실질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나를 죽여야 가능한 신앙인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훌륭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가리켜요. 십자가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가장 잘 행할 수 있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세고 뻗대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왕국 북왕국의 수십 명 왕들이 유능하고 잘나고 위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역사 속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환주간의 거룩한 주일에 십자가를 보면서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두 번째로 의로운 고난, 구원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남을 구원하는 그런 고난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성서를 보면 그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과 상처가 주는 구원의 능력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과 상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들이 영광과 승리는 사모하지만
영광과 승리의 그 밑바닥에 고난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희생한 병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의로운 가난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내 몸에 감당하는 것, 내가 고난받음으로 남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남루한 옷과 초라한 식탁이 사실은 이 사회의 넉넉함을 일구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다른 행복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2등, 3등이 없는데 어떻게 1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등은 2등, 3등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만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왕궁이나 귀족들이 저택에 머무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와 악이 극심합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공직사회도 요즘 땅 문제로 시끄럽습니다만은 땅 따먹기에 많이 부패한 것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걱정스러우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조차도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사회예요. 옛날에는 못 배우고 가난했으니까 그랬다 해도 요즘은 살만하고 많이 배웠으면서도 나쁜 짓을 곳곳에서 너나 없이 세대를 불문하고 저지르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죄악을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렀습니다. 이 고난은 죄를 씻는 고난이요 사람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몸에 지시고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세상을 위한, 남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 사랑의 뜨거운 온기가 이 십자가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고, 사랑 때문에 매맞으셨으며, 사랑 때문에 조롱받으셨고, 사랑 때문에 저 깊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희생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여학생이 자기 엄마가 너무 초라하고 못생긴 것, 볼품없이 생긴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남의 엄마처럼 좀 멋지게 생기지 않고 저렇게 볼품없이 생겼을까? 특히 손이 거칠고 투박한 것을 늘 타박하였어요. 손이 이게 뭐야? 엄마를 탓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처녀일 때 사진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보다 훨씬 예쁘거든. 너무 뛰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던 엄마가 자기들을 낳느라 몸매가 다 망가졌고 애써 기르느라고 젊음을 다 바쳤기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솜털같이 부드러웠던 손이 거칠고 투박해진 것도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느라 된 일임을 알고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던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릇 자녀들은 이런 마음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늦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초라하고 불쌍한 분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불쌍히 되셨군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초라해지셨군요. 그토록 아픔을 당하셨군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사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깨달으면 들꽃 하나 풀 한 포기에도 감사하고, 차를 타며 밥을 먹으며 감사하고, 길을 갈 때나 따뜻한 옷을 입고 벗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뜨겁게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토록 초라하고 불쌍하게 된 것, 우리를 사랑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온 인류에게 부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도 병약한 사람이었지만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때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갚으며 살 수 있느냐?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발전과 번영을 노래하지만 발전의 이면에 불평등, 사회적 소외 현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이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실직자, 잠재적 실업자, 장애인 등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소외감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종일 서울을 다녀와야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살과 비참한 결말의 소식이 매일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시대의 꿈을 얘기하나 고난 없이 그 꿈은 누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예요. 교회는 우리 시대의 고난에서부터 그 거룩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난이 우리 믿음과 실천의 출발점이에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개인적 고난 때문에 한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투정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투정과 방황을 감당하느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것은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게 목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에 머물러서 정신병자 집단처럼 지내도 안 돼요. 분연히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눌려서 신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하듯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호련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우 부부는 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우인데 심각한 병으로 부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완전히 남편과 아내가 죽게 생겨서 그래서 한방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마지막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사업 스트레스가 힘들어서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을 잃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로 힘들어서 완전히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화장실도 못 가는 형편이 되었을 때 한방병원에 이제 소문을 듣고 그 도시로 왔어요. 아내는 또 원래 폐가 약해서 폐에 구멍이 뚫어서 숨을 쉬면 촤익촤익 이런 숨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마 서로 쳐다보면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남편을 입원시켜 놓고 아내가 처음에 성탄절 시즌에 이사를 왔는데 성탄절 칸타타를 하는 성가대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숨도 잘 쉬지 못해서 완전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중에 몸에 마비가 온 남편을 부축하여 교회에 나와 부부가 그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함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질병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잘 기도하면서 감당하자 그 가족은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걸어다니게 됐고 아내도 쇳쇳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잘 활동하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생활과 경제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망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묘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원래 사업했던 그분이 수완이 있으니까 훌륭한 사업의 한 부분을 맡게 됩니다. 작은 사장님이 또 돼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런 중에도 지금은 부부가 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여유 있게 생활하며, 그때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찬양 봉사하던 딸은 한의사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고난 받으시는 왕을 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고난에 내 삶에 임하였으니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용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징벌을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시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과 슬픔과 불행과 고통을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며 교회는 이 시대의 고난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구원과 평안을 완성하기까지 조금 더 인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밝은 빛은 사물을 구별하게 하고 우리를 명랑하게 합니다. 나무도 집도 사람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오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어두운 밤에는요 제약이 많고 답답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십자가가 오면 어둡고 답답하다고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두운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이고 따뜻한 집에 안식이 있습니다. 행복은 밤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불편하고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저녁이 오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어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은 더욱 온전케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서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고난을 감당하면 여러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립니다.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참으면 주님의 구원이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은 남에게 주고 영광과 칭찬만 내가 가지려 한다면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머지않아 지옥같이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대지에 가득한 사순절에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남을 위한 고난의 길, 사랑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